오늘은 일과 쉼에 관한 밸런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가운데 5권의 책을 쓰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사도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그 사도들에게 배운 바로 직접적인 제자들이 목회하던 시대를 우리가 속사도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의 속사도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 가운데 한 분이 폴리카압이라는 분을 우리가 압니다. 초대교회 교부였죠. 하루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폴리카압이 하루는 사역을 멈추고 자고새라는 새 한 마리를 이렇게 둥지 안에 놓고 그 새와 함께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새와 노닥거리며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러자 폴리갑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활을 쏘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 하죠.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못 쓰게 됩니다. 그 쉼이 그냥 쉼이 아니라 뭔가를 다시 줄을 당겨서 활을 쏘기 위한 쉼이라는 사실을 폴리갑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마치 그 팽팽한 그 활처럼 너무나 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가 얼굴들을 보면 이렇게 막 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고 좀 웃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웃으십시다. 좀 릴렉스 하시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무슨 막 이래서 그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배 안에 편안함이 있고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마치 팽팽한 활처럼 너무나 긴장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잊고 사는 겁니다. 악보에 여러분 만약에 그 유명한 곡들, 그 명곡들의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다고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아마 그게 음악이 아닐 겁니다. 그죠? 쉼표가 없다면. 그건 아름다운 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삭막하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죠. 저는 하루에 우리의 삶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잠자지 않고 일하면 뭔가 능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잠자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축구에서도 여러분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이 끝나고 난 후에 그죠? 여러분 휴식하잖아요. 등산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이제 제 전사님 있었다 그랬잖아요. 산을 좋아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지만 그분을 이렇게 따라 몇 번 가다 보면 산을 가다 보면 가까운 산도 가면 그냥 올라가는데 여러분 산은 그렇게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쉬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이게 등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세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지만요.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쉼으로 시작하도록 우리는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첫날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속에서 안식하고 쉬고 난 후에 이 한 주를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이클을 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이 주일을 온전히 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드린 사람만이 여세 동안에 일하는 능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에는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 세월이 좋으세요.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이제 안 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쉬다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죠? 마라톤은 처음부터 속도를 막 내고 질주하면요 끝마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중간에 물도 마시면서 그죠? 쉼을 가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페이스를 조절해야만이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한 1년 전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김 목사님
저하고 가까이 하려고 저한테 오면 한 연락도 하셔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나를 왜 기도해달래. 왜 자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하프 마라톤을 자기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자신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랬더니 정말 맨하탄에서 하프 마라톤을 몇 개월 전에 하셨대요. 그러면서 오늘 집안에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이제 풀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중간중간에 아마추어들이 하는 하프 마라톤이니까 중간중간에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마시고 좀 이렇게 해야 충전이 되고 해서 자기 시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를 조정하면서 중간중간에 그죠? 자기를 쉬어야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달려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가도 법칙이 있다 그럽니다. 50분을 아주 뼈가 빠지도록 훈련하면 이제 10분은 쉬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교가 이 10분의 휴식을 어기게 되면 상관에게 질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해도 그죠?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우리가 쉬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쉴 줄 몰라요. 우리 한국 민족은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가도 그냥 가요. 기름 한번 넣고 이제 쉬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화장실도 가고요. 그리고 뭐 하냐면요. 이렇게 둘러보고 뭐 햄버거도 앉아서 먹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휴식하는데 우리는 그냥 빨리 화장실 가면서 빨리 갔다 와. 그리고 빨리 가서 그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물론 우리 역사가 우리가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의 어떤 아픔이 있어서 우리 민족성이 그렇다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미국에 와서 살고 그죠? 이제는 어느 정도쯤 됐으면 쉴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쉴 것인가의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찾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쉬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쉼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애가 3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초를 아껴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역들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힘든 사역 가운데도 틈틈이 자기 나름대로의 쉼을 가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여러분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며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곁에 앉으셔서 6시쯤 되었을 그때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여정에서 고날 때 정말 감당이 못할 때는 적절하게 나름대로의 쉼을 가지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쉼은 바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쉬셨다는 겁니다. 쉼은 어떤 거냐면요. 반복된 일상에서 내 나름대로의 쉼표를 찍는 겁니다. 쉼표를 찍는 겁니다. 제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보면요. 막 마음이 바쁘고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쉬는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현대인들이요,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정신질환이 오냐면 많은 원인들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쉼과 안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 중독증, 막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쉴 줄 모르는 일 중독증, 그죠? 워커홀릭을 우리는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멈추고 잠시 이렇게 쉬는 것을 낭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은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도요. 좀 온 식구들이 의논을 해서 뭔가 쇼핑하는 것도 주일날 하는 게 저는 율법적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날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데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주님 안에서 쉬고, 그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죠?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쉰다 그러면 한국 문화는 뭐냐면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놀고 나면 어떻게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쉬는 게 막 여행을 가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하고는 단체 여행을 안 가려고 해요. 단체 여행 가면요 하나라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냥 그 시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냥 다 앉고 사진 찍고 사진 박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죠?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잠시 날을 갈기 위해서 칼을 칼집에 꽂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휴가를 가져도 그냥 뭐예요? 좀 적절하게 쉬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휴가는요 그냥 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냥 쉬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거 아름다운 거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모든 식구들이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드라이브 오래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제 한 군데 있는데 누구랑 이제 같이를 가면요. 옛날에 이제 목회할 때 우리 동역자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요. 막 목사님들 막 애 태우고 한 2시간, 3시간 거리도 가서 막 갔다 오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나도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이기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쉬는 겁니까?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가다가 우물가에서 그냥 쉬기도 하셨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거기서 산에 올라가시니. 거기서 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일한 장소를 떠나서 다음 사역을 위해 한적한 장소를 택하여 쉬셨다는 겁니다. 짧은 휴식 후에 예수님은 다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이후를 보면 이제 이 쉼이 있고 나니 뭐합니까? 다시 말 못하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4,000명 어른만 장년 어른들 남자만 4,000명 이상을 또 먹이시고 그죠? 700이의 기적을 또 행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가지면서 쉬셨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 왕인 워런 버핏은요, TV로 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는데 보면 그 사람 사무실에 가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요 책상에 조용히 앉아가지고요 일정 기간 충분히 쉰다는 거예요. 투자에 관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쉰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쉰다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난 후에 뭐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는요 여름만 되면 휴가철 가운데 생각주간이라는 주간을 가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한 주 동안엔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외딴 별장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와 휴대폰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럴 때 새 아이디어와 미래 전략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다는 거예요.
단절된 공간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시간들을 삶의 중간중간에 둔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웸 할로웰이라는 사람이 쓴 창조적 단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는 과잉 정보 속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오다 보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 사람은 우리에게 서제시하냐면 창조적인 단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절된 공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끊고 모든 것들 정보도 다 끊고 그냥 우리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래요. 어떨 때는 바빠요. 빨리 기도를 하고 다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시간에만이라도 우리가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요,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정보에 신경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정보들은요,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즘 새로운 용어가 생긴데 과잉 정보 치매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텔레비전, 타블렛,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막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정보력들은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의력이 결핍되어서. 그러니까 적절한 쉼의 결핍은요, 적절한 쉼은 뭐예요? 쉼은 뭐예요? 우리 속에 뭐예요? 주의력, 우리가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역 가운데 창조적인 단절의 시간을 틈틈이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를 막 삼킬 것처럼 막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광풍보다 제자들을 먼저 삼킨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막 두려움감에 떨다가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제발 일어나세요. 배에 물이 차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이 배인데 이 배가 잠기겠느냐? 여러분, 그 짤막한 것을 보면서 저는 뭔 생각이,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어느 환경 속에서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광풍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속에 예수님은 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느 곳에 갈 수 없고,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없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쉼이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평온한 날도 있습니다. 광풍도 만나고 큰 파도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위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쉼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풍랑이 지금 불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쉼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 가고 난 후에 제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연세를 생각하니까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살아있는, 만약에 아버님 연세에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간다면 한 3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30년 중에 내가 건강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잠자는 시간 빼버리죠. 마음이 급한 겁니다. 막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0에, 지금 기억이 한 60에 내가 은퇴를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60에 은퇴하려고. 그러면 이제 10여 년 정도, 11년, 12년 정도 남은 거예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서 어떻게 할까?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진규야, 정신 차려. 그냥 뭐로 그냥 한 대 꽉 맞은 것처럼 조용하게 가슴에 울려오는 소리인데 정신 차려. 들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급할수록 쉼이 필요하다. 천천히 가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새해니까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천천히 가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고 건강한 삶을 여러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쉼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또 일한다고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쉬신 것처럼, 주님이 쉼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풍랑 가운데도 쉬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쉬어 그 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조금 해서 이거 좀 쉬는 시간 때문에 조금 안 된다는 급한 마음이 들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꼭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쉬어요. 믿음이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주간으로 보면요, 주간의 주일은 쉬는 주간, 쉬는 날로, 또 하루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쉬셨던 것처럼 그 삶의 공간 속에서 쉬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쉬었더니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